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또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염려이 없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서 발견되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안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모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보화의 창고로 만드십시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화의 창고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보화의 창고로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역경과 시련의 순간에 그 보화는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프랑스의 오베랑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보석 2개를 보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했답니다. 어느 보석이 더 빛나게 보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더 빛나게 보이는 이 보석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보석인데도 한 보석은 더 빛나고 한 보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랑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 보석이 더 빛나는 것, 빛을 발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요, 이 보석은 80번을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지 않는 이 보석은 8번밖에 깎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수록 더욱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또 그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보화와 같이 그 가치가 발현되려고 하면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깎이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때 더욱 영롱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철하게 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IQ가 높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닥치는 많은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내 삶이 깎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이 깎여나가고 육신의 것이 깎여나가고 내 고집이 깎여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깎여나가면서 순종함을 배우고 나갈 때 그때 신앙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명철. 이 명철한 사람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 안에서 지혜가 발견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철한 사람은 시련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뱉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 길이 없을까 하고 두려워하여 궁리하고 있을 때 이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가되 인정을 베풀어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한 개씩 지니고 나가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두 한 가지씩 금반지며 목걸이며 은수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상하게도 허약한 몸이면서도 가장 큰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문하던 자가 수상히 여겨서 이 보따리를 헤쳐보니 그 보따리 안에는 웬걸 남자 하나가 한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적의 장수가 위협을 가하자 이 여인은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를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적군의 장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하여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는 도무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또한 살아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병들고 나약한 자신에게는 이 남편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두 귀부인이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한 여인은 아주 호화로운 모습에 화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값진 거야.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인데 옛날 터키 귀족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 보석을 자랑하는 귀부인의 얼굴은 아주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려한 모습의 귀부인은 잠잠고 미소만 짓고 있던 친구를 졸라댔습니다. 예, 그동안 너도 상당히 귀한 보물을 모아두었을 텐데 나에게 좀 보여주렴 하니까 조촐한 차림의 귀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꼭 하나 내게 보여주고 싶은 보물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리고 준수하게 생긴 두 아들이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부르셨어요. 그 부인은 그 친구에게 내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이 아이들이란다. 참으로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물로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보물로 여기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온 마음으로 보화 창고를 만드실 수 있는, 보화 창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가득 차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지갑에 물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보화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 보화의 가치가 발현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